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조선으로서는 당시는 상당히 어려운 때였죠. 가난했고 또 이조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영향과 침탈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들의 눈에 이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영역이 있어서 이 선교사들이 나도 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들에 대한 깊은 효성의 마음, 그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많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굉장히 이기심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이 노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문성이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잘 주무셨습니까? 꼭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과일이 나오면 신과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첫 과일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운 것이에요. 그리고 창고의 열쇠를 며느리가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배려해드리고 또 시어머니에게 항상 모든 가사의 일을 여쭙는 겁니다. 어느 곳에 출타를 하게 되면 갈 때에 부모님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다녀온 다음에 또 반드시 부모님에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노인이 걸어오시면은 젊은이는 말에서 반드시 내려서 말을 끌고 지나가거나 또 노인이 지나갈 때까지 말을 붙잡고 있으면서 읍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고서는 노인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말을 타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잔치가 있으면 언제라도 상석에 어른들을 앉혀드리고, 그리고 동네에서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노인들에게 그 중에서 얼마라도 떼어서 노인들을 먼저 공경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벼슬을 하고 있는 관리가 부모님이 늙으시면은 나라에서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계신 고향 쪽으로 발령을 내드리고, 혹시라도 또 부모님이 편찮으시면은 휴가도 내드리는 겁니다. 어른이 60이 된다 하면 현감이 잔치를 하고, 70이 됐다 그러면 감사가 잔치를 해드리고, 백수가 됐다 그러면 왕이 또 잔치를 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로 왔었던 알렌, 그리고 의료 선교사였던 헐버트, 또 공사였었던 샌즈, 이런 분들도 내가 노인이 되면 나는 조선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깊이, 마음의 씀씀이, 그것은 비록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그래도 그것이 넉넉해서 이러한 외국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호감이 가고 또 함께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본다면 우리의 사랑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운명이 위기 가운데 있는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국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어디 가든지 시설들이 잘 돼 있고 또 어디 가든지 생활이 풍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에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넉넉함과 깊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의 긍휼여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좀 더 인색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너무 좁아져 버려서
우리가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어디를 가고 싶은데 실제로 좋은 그러한 환경이 잘 요즘에 지자체에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굳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서 누군가가 음식을 나누며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깊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것,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배려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곳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이 자기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인격의 성숙됨, 그것을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인격을 원만하게 가꾼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이 되죠.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자기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 동정의 마음, 이것이 없으면 선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의 삶에 가까이 해주고 그의 모든 삶을 존중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이 이 선행의 또 하나의 덕목을 만들어요. 그리고 선행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덕목은 행동하는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표현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선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풍요롭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선행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행을 주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향한 풍요로움이 생명의 살아남이 이 선행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그의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의 그 산길을 겨울에 지나가게 됐다고 하죠. 눈보라가 칩니다. 너무 추운데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무엇인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가까이 보니까 물체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그 추위에 거의 동사할 정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합니다. 선다싱과 그의 친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선다싱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둘이 어떻게든지 같이 동행해 가자. 근데 친구는 아니야.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또 눈이 깊어지는데 이 사람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도 길을 잃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가겠다. 그렇게 하죠. 결국 두 사람이 헤어져서 친구는 먼저 가게 되고 선다싱은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스도인의 덕,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르침, 그것을 갖고 이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동정하는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어깨에 걸머집니다. 선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동안에 이 추위 속에서 선다싱은 추위를 이기게 되죠. 그의 뜨거운 열기가 동사하려고 했던 사람의 생명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됐죠. 근데 앞에 가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있어요. 가까이 보니까 자기 먼저 살겠다고 또 먼저 갔던 친구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생명도 함께 살려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힘이 이 선행에게 있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놀라운 기적도 만들어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감동도 가져다줍니다. 최낙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70년대에 서울 대림동에서 개척을 시작했대요. 1970년대니까 개척교회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대림동에 있는 뚝방 옆에 술집들이 쭉 많이 있었는데 그 술집 골목에 거기에다가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이 술집 골목이 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돼가지고 이 술집 골목이 찬송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굉장히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술꾼들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지 예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다른 곳에 옮겨야 되겠는데 거기서 옮길 수도 없어요. 거기에 누가 전세를 또 들어오겠어요? 자기의 전세금만 띄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아가씨가 한 사람이 끼웃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독일의 간호노로 갔다가 이제 독일에서 곧 입국해서 대림동에 살고 있는 이모 집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낙중 목사님이 이 아가씨를 데리고 오리가라는데 심리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이모의 집을 어렵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모님은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래서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아가씨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교회에 딸려있는 자그마한 단칸방에 아가씨를 자게 하고 자기와 자기 부인이 교회의 의자에서 그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는데 우편안이 하나 왔어요. 우편안을 보니까 거기에 150만 원이라고 써있는 우편안 증서가 있어요. 요즘 150만 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1970년대에는 집 한 채 값이었다고 그래요. 그 감동을 끌어안고 이 목사님이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더 큰 축복은 이 아가씨가 150만 원 자기의 결혼자금으로 마련했던 것인데 목사님의 그 모든 목회 생각해서 헌금해준 그 아가씨의 고마운 마음, 그 마음을 끌어안고 목회를 시작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동 속에서 감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준 분에 의한 마음의 큰 부요함이 어려운 목회를 성공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작은 선행, 길을 안내하는 것, 한 나그네에게 하루에 밤을 지새워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목회를 열게 된 능력이 된 것이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들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면서